믿어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두 번째 집에들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 돌릴까요? 성탄의 그 분위기가 애트모스피어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전 같진 않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절이 굉장히 북적이고 또 여기저기 캐롤은 요새 저작권 때문에 못 튼다 그러고요. 또 교회마다 또 여러 건물에 그 아름답게 비치던 여러 가지 그 성탄 등들은 전기 낭비한다고 못 쓰게 하고요. 하여튼 여러모로 좀 이렇게 쓸쓸하고 좀 섭섭한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 따뜻한 마음만은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국민 신문고라고 하는 청와대에서 운영했던 사이트가 있었죠. 거기에 매년 몇 년 동안 올라왔던 그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 2022년에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돼서 법정 소송까지 될 뻔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청 앞 광장에 세운 성탄 추리에 십자가를 달지 말라는 겁니다. 그 타이틀을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종교 편향이냐 아니면 그 기독교의 상징이냐. 그래서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아이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저거 뭐야?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그런 가정에서 저거 뭐야? 그러면 그걸 설명하다 보면 그게 형틀이잖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해.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 이런 말들을 하기가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떼고 거기에 별을 붙여라. 그게 그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그런 근거를 대냐면 유럽이나 뭐 미국, 호주를 가도 지금은 성탄 추리에 십자가를 다는 곳은 없다.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안 단답니다. 확인은 안 됐지만 심지어는 그 로만 캐톨릭의 그 중심인 바티칸도 성탄 추리 위에는 별을 다는데 왜 유독 한국만 시청 광장 앞에 어린이들 모든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곳에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다느냐. 그걸 정말 시비를 건 사람들이 있어요. 매년 띄어내라고, 별을 달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씁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논란입니다. 제가 정말 속 좁은 얘기 하나 할게요. 그러면 4월 초포일 날 부처님도 거기다 앉혀 계시면 안 되지. 그 공연 음란죄예요. 부처님은 벗고 계시잖아요. 죄송해요. 진짜 쫀쫀하네, 그지? 저는 어떤 뭐 종교적인 그런 어떤 논쟁이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주님한테. 교회가 얼마나 얕보였으면, 우리가 얼마나 제 역할을 못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를 혐오하고
문제를 만들고 잠깐만 시비를 걸어올까? 십자가 보기 싫다. 근데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더 화가 나. 속 좁은 얘기 또 하나 할게요. 그러면 목에 십자가는 걸고 다니지 말아야지. 귀걸이로 십자가 만들지 말아야죠, 그죠? 그건 괜찮고. 오늘 저희가 성탄절 한 주를 앞두고 마국간을 조금 형상해 봤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예배팀이 있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고 또 아티스틱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이상구 목사님이라든지 서원희 전도사님이라든지. 그래서 매번 이제 설교 때마다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 어떨 때는 그 주별로 그 주제에 맞게 이제 세팅을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마국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당연히 말구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여기 누워 계십니다. 이게 뭐지? 박철주 목사님, 여기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지 왜 십자가가 있어요? 아, 예, 어제 네. 그 말구가 거기에 네. 접어서 다 거기에 맞는 인형을 찾다가 못 찾아서 벽에 십자가가 이렇게 눈에 띄어서 그거 거기에 딱 맞아서 거기다 갖다 놨어요. 마음대로? 근데 생각해 보면 은혜가 있네요. 예수님의 말구유에 십자가다. 맞아요, 목사님 잘했어요. 내가 오늘 설교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목사님 도와주신 것 같아. 인형을 찾다가 인형이 없어가지고 십자가를 갖다 집어넣어놨대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날 베들레헴 말구유에는 이미 십자가가 놓여져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에 호세아라든지 비슷한 이름들이 많죠. 여호수아라든지 다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그분의 이름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예수, 이 아이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여호와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목적에 대해서 천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자기 백성, 택하신 백성, 바로 여러분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보기에는 그냥 어린 아이 같지만, 갓난아기 같지만, 여러분 이미 이 땅에 오실 때에, 말구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어깨에는 십자가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가슴에는 십자가가 있었던 거죠. 그날 마국간 창문 밖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저 멀리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를 보고 계셨을 겁니다. 말구유 사건은 다른 사건이고, 또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그 아기는 그렇게 태어났을 테니까요. 만약 우리가 그날 그 예수님이 누워있던 말구유에 함께 누워서 주님의 시선으로 앞으로 이 어린아이, 그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죽어야 할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다면, 저 멀리 십자가가 보였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혐오스럽다고 띠라고 얘기하는 이
행복하고 즐거운 날 도대체 십자가가 뭐냐? 별을 달아라 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십자가가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요? 당신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대속의 은혜로 죽는 방식으로 말이죠. 어찌 보면 우리 예배팀이 실수한 것 같지만, 아니면 급조한 것 같지만, 오늘 말구유 속의 십자가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마국간 창밖으로 저 멀리 보였던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 십자가는 당신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십만, 이 땅에 수천만, 그동안에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또 지금 살아가고 앞으로 올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해놓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어떤 복음성가 가수의 찬양 가사처럼 이 땅에 만약 당신 하나만 있었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겁니다. 가끔 우리는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세상을 구원하는 건데, 세상에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수님이 수천만,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한번 지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수천만, 수억, 수백만 그 사람들을 줄여서 딱 한 사람, 예수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지려고 했던 그 이유였던 딱 한 사람, 당신만 이 세상에 있었어도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분의 눈에 당신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이 소중하지 않다면, 내가 소중하지 않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십자가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할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만 보는 게 아니죠. 어떤 시인의, 정승호 시인의 시처럼,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의 모든 인생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면 그 은혜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저는요, 십자가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들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에 태어나고, 누구에게 태어나고,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선택할 수 없이 그냥 이 땅에 보내진 대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분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로, 갓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온전한 뜻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태어난 아기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보셨던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아직 다 성장하지도 않았을 법한 한 소녀의, 한 처녀의 자궁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아주 작은 세포 하나로 마리아의 아기집 속에 안착하셨고, 거기서부터 9개월이라는 깜깜하고 답답한 세월을 감수하셨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밝힐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처럼 오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흉내 내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인데 우리들에게 더 큰 자극을 주고,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게 해서 마치 사람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건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가 예수님의 대역을 한 거고,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셨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처럼, 예수님은 쇼를 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쇼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주 작은 세포 하나로 마리아의 난자를 통해서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주고 능력을 주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당신은 계획을 짜시겠습니까? 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도 하나님과 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엉뚱한 계획은 짜지 않으시겠죠? 그 깜깜하고 답답한 자궁 속에서 자그마한 세포가 자라나서 9개월 동안 견뎌내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요즘은 그냥 사과도 이렇게 다 미리 세척해서 나오는 사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뜯어가지고 먹기만 하면 된대. 여러분, 예수님은 세척 사과처럼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 예수님은 너무 신비롭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순해서 울지도 않으시고, 태어날 때부터 온몸에 양수도 하나도 묻히지 않은 상태로 깨끗하게 성령으로 세척돼서 나오셨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똑같이 온몸에 모든 걸 다 묻히고 나오신 분인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의 과정을 겪으시고, 청소년의 과정을 겪으시고, 젊은이가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 왜요? 바로 당신 때문에. 근데 막상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평가하는 대로, 심지어는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해서.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나 스펙이 있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날 말구 위에 누였던 그 주님의 눈에 보였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십자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야, 자녀야, 넌 내게 너무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널 위해 내 목숨도 줄 수 있단다.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죽음으로 사랑하실 만큼, 죽기까지 사랑하실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야, 세상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당신을 위해 죽음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절대로 우리 가슴에서 내려놓지 말아야 할, 우리 눈에서 절대로 멀어지지 말아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십자가는 내게 어떤 권리와 능력이 주어졌는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말 그대로 사인입니다. 상징입니다. 스가랴서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지문이 묻은 책이라고 불려지는 이사야서에서 오실, 수백 년 전에,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증거를 보이리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고 실효적인 힘이 있지만,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인이라고 말해요.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내 사랑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게 너무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내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 주노라.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할렐루야,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할렐루야. Behold, 보라,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였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할렐루야,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이어지는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53장 5절과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가끔 우리가 이게 바뀌어요, 그죠? 그래요. 그가 상함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평안을 누렸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어쨌든 다 주어진 거니까.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가 십자가에서 찢기고 그가 십자가에서 채찍 맞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셨습니까? 평안을 보장해 주셨어요. 나음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하는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괴로울 때에 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와 관세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었다. 너의 고통을 위해 죽었다. 너의 질병을 위해서 죽었다. 너의 모든 저주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내가 죽음으로 너는 살 것이고 내가 맞음으로 너는 평안을 누릴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만약 그 약속이
사라면, 헛된 약속이라면 예수의 십자가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는다면 그 위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약속,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가노라,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정말 고집드세시네요. 아멘을 죽어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여기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 하려고? 여러분이 자꾸만 그럼 제 목소리가 뒤집혀가지고, 예? 김용욱 그 선생님이 돼요. 아니, 지금 아멘을 안 하면 언제 아멘을 하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뭐 때문에요? 근데 십자가를 보면서 그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죄의 노예인 것처럼 그 하찮은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고 제 잘난 맛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런 비천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손에 붙들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면서 말하면, 십자가는 말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사탄의 자녀들이 아니다. 오늘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나 너희들의 성품, 너희들의 삶의 퍼포먼스와 관계없이 너희들은 이미 내 자녀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자녀인 거죠. 이 사실이 십자가로 지으면, 십자가는요 그 증거예요. 요번에는 아멘 나오겠지. 여러분,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아이고 참 늦었어. 빨리 하면은. 십자가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았고, 그죠?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라.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은혜를 꾹꾹 모아서 마치 우리 손주들이 어제 온 그 한방눈으로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눈을 뭉치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그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분께서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는가? 예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건 단순히 마국간에 태어났다는 의미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죠? 하지만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은, 날 위해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행한 게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걸 활용도 못하고 또 사용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소중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크레딧 카드,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아카를 주셨습니다. 아카가 뭐예요? 아빠 카드. 우리에게 구하면 주시고, 간구하면 이루시고, 아파서 부르짖으면 치유하시고, 너무 힘들고 불안해서 외치면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는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과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더 이상 아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십자가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anointed one, 메시아를 뜻하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 호세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 아니고 보통 스페인 가면, 히스패닉 가면 호세라는 이름만 쓰는데 그것도 사실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비공식적인 그런 문헌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아우구스토의 그런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할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유대 나라에 300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 이름이 영철이, 테나미 뭐 이런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그리스도가 붙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알기는 찰떡같이 알아. 그런데 막상 그 사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개떡같이 못해.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에 대한 욕구와 욕망뿐이 아니에요. 지난날에 지은 죄, 지난날에 후회되는 그 실수들에 대한 짐, 흔히 말하는 죄책감, guilty feeling.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과 맞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건 더 이상 너희들의 것이 아니니까. 로마서 8장 1절은 얘기하죠. 죄책감과 싸워라. 죄책감을 버려라. 왜? 여전히 십자가에 날 위해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믿으면서 내 안에 지난날의 나의 모습, 지난날의 실수들, 잘못된 것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괜히 위축되고 주저앉고 무슨 일을 하려면 자꾸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그건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십자가는 있으나 마나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보라. 신상이라니까. 신상, 뉴 아이템이라고 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요한 1서 1장 7절과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을 뜻합니까?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사실 우리는 여전히 매일매일 또 죄를 져요. 그죠? 근데 십자가의 은혜는 그것까지도 새롭게 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육신적인,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우리의 모든 욕심들과 욕구들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또 같은 죄를 짓게 하고 꼭 같은 잘못을 매일매일 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의 피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굴복하여 고백하면, 매일매일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를 한 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또,
그래서 3분의 2는 아멘 해야지 끝날 것 같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여러분 먹여드리려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지. 여러분 오늘부터요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오늘 나 세상에 태어났다 응아. 여러분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그렇게 귀한 너를 위해서 내가 왔어. 너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능력들이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왔어. 그뿐만 아니야.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아비로 살아가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후회되는 일 왜 없겠니? 매일매일 또 실수해놓고 나서 돌아서 하지 말걸. 그런데 내가 그런 너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내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왔어. 그리고 십자가를 쳤단다. 혹 자녀들을 위해서나 이웃들을 위해서 집에 성탄 추리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조그만 십자가라도 하나 다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떳떳하게 그 십자가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유도해서 오히려 그 십자가를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그 모든 놀라운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지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 십자가의 그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예수님의 눈에 십자가가 보였다는 건 억지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분이 줘야 할, 아니 적어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가슴에는 그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 얼마 전 제가 여시 같은 제 딸아이한테 낚여서 계획이 없었던 점심을 한번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일이었든지 하여튼 병원 때문에 갔을 거예요. 신촌에 제가 있었고, 그래서 막 이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어디세요? 네. 그럴 때 너무 상큼해. 깨물어 주고 싶어 막. 아빠 어디? 나 신촌. 그랬더니 신랑하고 우리도 신촌 나오는데 아빠 점심 같이 먹을까요? 무슨 뜻? 아빠 점심 사주세요. 여러분 이게 부모가 되려면요 통역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언어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신촌에 있는 백화점에서 만나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밥을 같이 먹게 됐어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그것도 날 들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 아빠 이서방이 생일 선물 그때 사준다 그러고 안 사줘가지고 오늘 나온 김에 사면 어떨까?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신랑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따라갔어요. 제 아내도 없이. 저는 정말 정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옆에 있으면 꼭 그럴 때 이제 딱 중간 역할을 해주거든요. 아주 냉정하게. 야, 아빠 바빠. 야, 아빠 돈 없어. 이러고서 이제 해주는데 내 편이 없는 거야. 그럼 완전히 저는 두 명의 적 사이에 껴서 지네들 파티에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저는 그 맛있는 밥을 딸을 위해서, 물론 뭐 그냥 지금 제가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걸로 알고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날 제가 밥 사준 게 아깝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서방이, 이종혜 전도사가 은지한테 그러는 거야. 예. 은지야, 그래서 뭘 갖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 여시 같은 은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면 난 다 좋아. 그랬더니 이서방이 우리 은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 우리 표현으로 쥐씨할 만한 백을 하나 사주는 거야. 조그매. 휴대폰도 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걸. 저는 우리 사위가, 야, 이게 이 소갈딱지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지금. 예? 그래서 내 딸한테 선물을 하는데, 근데 딸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지가 갖고 싶었던 거래. 그걸 종애가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선물을 주는데, 뭐 사줄까? 당신이 좋아하는 건 다 나도 좋아.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는 걸 남편이 좋아하는 걸 사달라고 해서 어쨌든 지가 갖고 싶은 걸 가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그 말이었어요. 이 사랑스러운 내 새끼들 사이에 오가는 그 말이 오히려 지금 60이 넘은 제게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해서 좀 깨닫게 해줬어요. 사위 안에 내 딸이 있었고 그 딸아이 안에 사위가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건 다 좋아.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여러분, 그런 사랑 한번 해보시죠. 이번 성탄절에. 솔직히 성탄절에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선물들은 별로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오늘도 이 추운 성탄절에, 물론 대한민국이 추워서 그렇지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께, 주님, 제가 이 성탄절에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안에 깨닫게 해준, 내가 네 안에 살아있어서 알게 해준, 네가 하고 싶은 그거,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굳이 제가 여러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하라고 말씀드린 건 우리가 잘 뜻도 모르고 하는 이 인사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요. 보니까 설교 전에는 되게 소갈딱지 없이 얘기하더니 지금 아주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해, 그지? 지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근데 알죠?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뜻을 아세요? 그냥 우리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그게 맞아요. 메리라고 하는 말은, 그죠? 메리라고 하는 말은 현대 언어에서는 행복한, 즐거운.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즐거운 성탄절 맞이하세요, 이런 서는 인사가 되잖아요. 근데 원래 이 메리라고 하는 말이 오래전 앵글로색슨 랭귀지에서, 그러니까 영어의 기반이 되었던 올드 잉글리시라고 얘기하죠. 앵글로색슨에서 이 메리라는 말은요, 정말 놀랍게도 즐겁고 행복하다는 말보다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알아요? 강하다, 용감하다는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행복한 성탄절 이렇게 인사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인사를 오래전 앵글로색슨들이 있었던 그 마을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그 얘기는 뭡니까? 용감한 성탄절을 맞이하세요,
씩씩하게 성탄을 보내세요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대의 의미와 과거의 의미를 종합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행복하지만 당당하고 용감하게 성탄절을 맞이하십시오. 행복한 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예수 안에서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으니까 그건 행복한 거고요. 그러면 용감한 건 뭡니까? 그런 예수님을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든 당당히 전할 수 있는 용감한 성탄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즐겁고 행복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용감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